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싸움, 의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그 싸움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염려와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이것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작동을 하고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내 안에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면 스스로를 허물어뜨리는 거고 구멍을 내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내가 믿지 못하는 상태, 불신앙의 상태인 그 염려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들을 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그에게 던져버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갖고 노는 그런 요요처럼 이렇게 줄로 묶어서 던졌다가 다시 내가 땡기는 그런 뭐 낚싯대 던지는 것처럼 미끼를 달아서 던지라는 게 아니라 야구공 뭐 이렇게 돌멩이를 잡아서 휙 던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과하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눈 감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눈 감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못 본 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인간의 모습은, 상황은 율법 안에서만 온전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나마 율법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희가 이 안에 거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눈감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었던 욥의, 수요일마다 읽었던 욥의 말씀을 좀 가져와서 같이 읽어보면,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은 정직하다라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땅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는 선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커다란 울타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율법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욥은 그 울타리 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곧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욥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이 알아요.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그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지금 저렇게 온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하면 사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와 그의 가족, 그의 가진 모든 것 주위에 울타리를 세워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그의 날개 아래, 그의 그 두 품 안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울타리라는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너와 너의 집, 이 집이라는 이 말이 보호하는 울타리를 속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지, 또 나의 가정들, 내 가정에 속한 것들, 내 자손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은 가끔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써 있는 건 그 집이라는 건물 하나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의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소유물, 나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 1장 5절에 욥이 자녀들이 그 잔치를 끝내면 막 잔치를 끝내고 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도 오늘 잔치하는 가운데 내 자녀들이나 내 자녀의 친구들이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주하였을 거다. 욥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욥이 규칙적으로 습관처럼 했다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는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울타리 밖을 벗어나고, 이걸 쉬운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욥은 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욥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벌하시는 것이 욥에게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씻어내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을 것이다.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죄를 씻어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행위로 욥의 두려움을 씻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삶을 살다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것 같을 때, 아니면 범죄적 사실이 명확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벌 받을까 봐 겁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벌 받을까 봐, 나의 잘못이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겁이 나서 기도하는 이 상황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보호하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대단히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 안전하지 않았고 안식도 없었고 평온하지도 못했다. 근데 거기에 또 문제까지 터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겁나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염려하던 것들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 삶의 한계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의 행위로 제사하고 그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대답 중에 하나는 복 받으려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서 많이 들어봤던 교회 안에 존재하는 기복신앙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 내가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한테 물질의 그 치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꺾지 않으시게 하려고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써요.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런 신들,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주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너희가 믿는 신께 갖다 바쳐라. 그래야 신이 그것을 들으시고 너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아이들 읽는 뭐 고대 그리스 신화 이런 옛날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 저울에 올려놓는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갈지 천국에 갈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왜 잘합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왜 효도를 해야 할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좀 악독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재산 앞에 내가 부모님으로 효도를 가장한 걸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내가 효도를 합니까?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나를 벌 주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효도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부모님이라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왜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도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썩 탁월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보호하심과 붙드심에 균열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얘기 나눴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성경에 몇 번 하셨다고요? 365번 하셨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그 말은 뭐예요? 1년 365일 바꿔보면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갉아먹고 금가게 하고 쓰러뜨리는 건 내 믿음의 충만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것을 쓰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 건물에 물이 새는 게요,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알게 모르게 누수되는 걸 잡지 못하면 큰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방수공사도 하고 실리콘으로 꽁꽁 막고 뭐 여름에는 저런 막 창 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거기도 막 막잖아요. 물 안 들어오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들은 그 마음 안에 자그마한 실금들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들, 그 갈라진 틈을 통해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향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건 제가 겁나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아마 사단은 100% 염려할 겁니다. 100%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자녀를 향하여 걱정할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문제는 어디서 터집니까? 자녀에게서 터집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이 두렵다면 사단은 내가 두려워하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두려움이 그만큼 나를 위험하게 해요. 이것은 못 믿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다 좋은데 근데 그건 좀, 그럼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려면 온전히 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근데 그 사람하고 일은 같이 하는데 노는 건 같이 못 놀아.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먼 거예요. 가까운 건 아니죠. 그냥 비즈니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때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내가 은혜가 갈급할 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평소에 살 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내 삶으로 갖고 와 보세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땐 하나님이 좋은데요, 겁나고 무서울 땐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원하잖아요. 그것을 위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지도 못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겁먹고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지길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 틈을 내어주지도 마시고 내 말로라도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건요,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이게 제일 무서워. 그럼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을 칩니다. 여러분, 그런 틈을 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쓰여 있습니다. 벽을 통과하도록 부수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그 벽에 구멍을 내보십시오. 뱀이 얼싸좋다거나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단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삶의 어느 영역에서는 으르렁대고 있을 겁니다. 삼키지는 못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 죽이진 못해요. 그러나 내 스스로 쓰러지게 만들어요. 장벽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지만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향해 내 믿음의 시간에, 말씀에, 예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한순간으로 인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 내 손에서 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끈 매달아둬서 저 우물가에 바가지처럼 기르려고 하나님께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끈마저 내가 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참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나는 다시 그 두려움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지 내 왜 염려와 두려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염려와 두려움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내 자녀의 미래, 나의 미래, 나의 가정, 우리 교회에 대한 것, 내 삶에 대한 것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 봤자 뭐합니까? 그렇게 붙들고 있어서 온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완전하게 해결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붙들어 보십시오.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두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나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은 다 하나님께 던지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말씀만 붙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